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 7문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사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8문과 9문을 통해서 그 작정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별 문답의 어떤 지식에 매몰돼서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도와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한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의 거대한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소요리 문답은 전체 107개의 문답 중에서 제1문부터 3문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성경이라는 유일한 준칙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문부터 12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다루는 신론 영역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존재적 속성을 배우게 되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영원하신 작정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그것은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할 텐데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낀 것은, 이 과학자들이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잘 신뢰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증명도 되지 않는 가설을 사실처럼 그럴싸하게 둔갑시켜서 무언가 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과학적인 것만큼 미신적인 것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들, 뭐 몇만 년이라든지 뭐 몇억 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몇억 년, 뭐 50억 광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년이도 아니고 어쨌든 50억 광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할 때 굉장히 그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죠. 이것들을 이제 50억 광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다 따지다 보면 과학자들이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어설픈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르죠. 기독교라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라는 근거, 특별 계시는 곧 내가 어떤 이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거든요. 이 특별 계시라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는 완전히 전제 조건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8문과 9문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즉 작정의 실행을 다루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이라는 것으로부터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 세상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먼저 소요리 문답 제8문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의 관계를 건축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집을 짓기 전에 이 건축가가 완벽한 설계도와 같고, 또한 그 건축가가 작성한 완벽한 설계도와 같고, 여기와 맞물려서 이 창조와 섭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실제 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건축가가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설계도 없는 건축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말 것이고요. 집은 엉망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만약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우연하게, 그것도 불완전한 우리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심지어 어떤 한 제국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 안에서 계획된 일들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우리문답 13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설계도를 잘 짜놓고도 뭐 자재가 부족하거나 날씨가 나쁘면 설계도를 변경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행은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도 불변하는 결정에 근거하기에 결코 중간에 수정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환경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그분의 어떤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제 아무리 요동치고 또 실제적인 삶에 뜻하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결국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어떤 뭐 이렇게 뭔가를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뜻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학 채널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주를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추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추정이냐면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원래는 인싸였는데 아웃사이더가 됐더라.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그런 이 질문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었는데 태양이 이제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태양이 지금 있는 곳은 아웃사이더로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양이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지금의 은하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이러한 가설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태양이 어떤 우리의 중앙에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태양이 밖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모든 변화들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천문학자의 주장이 혹시라도 옳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불안정한 것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역사 속에서 기억고 완벽하게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악한 존재라면,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악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선한 목자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삭군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심지어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로 자기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우리가 늘상 가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신다면 인간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인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문투성이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라는 그런 표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성경적인 예정론과 숙명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주체자가 누구냐면 인격적이고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을 때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숙명론은 이제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인격적으로 그냥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주적인 힘들, 그런 것들을 숙명론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상태를 보면 이제 그 성경적인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도 도덕적 자유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기계의 부속품 아니냐, 수동적이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죠.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신뢰한다 그래요?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능동적이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숙명론은 야 어차피 내가 결정되었다며,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며, 그러니까 어떤 체험과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에 이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정론과 숙명론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명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숙명론의 특징은 세상을 비인격적인 힘에 맡겨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나 이슬람의 운명론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라의 뜻이다라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당연시하고 노력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급을 정해놓고 계급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뜻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중단하죠. 또한 이것은 좀 이신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기만 했을 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단지 이 세계라는 태엽 시계를 한번 감아놓고 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숙명론이죠. 그래서 이신론으로 보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과 악의 책임이 고스란히 기계적인 인간과 세상의 몫으로만 남게 되어서 인간은 극심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경적인 예정론은 달라요. 예정론은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게 합니다. 예정론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를 내어주신 우리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망할 리 없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야말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세계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는요, 늘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에 갈 터니까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마귀의 프레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 구원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까지도 함께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분의 예정하신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과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는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았을까?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분명한가라는 질문을 우린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도르도 총회와 이 코르넬리우스 프롱크가 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 선택의 네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네 가지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인데, 나의 구원의 공로가 내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끌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자녀다운 경외심인데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배에 무감각이라는 무서운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가볍게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택함 받은 자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지존하신 창조주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 그 떨리는 기쁨이 숨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한 거룩한 애통이 있는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슬픔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있는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욕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심령이 목마른 자가 바로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거룩한 반응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그 분의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질문에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구문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로 위대한 작정의 실행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첫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로 이루어졌다. 창조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구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 실행이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행, 그 작정의 실행은 이제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제 이루어진 실행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신화들이나 많은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무질서한 원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를 했고 조물주가 그것을 가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철학들의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언제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청교도의 수인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흙 자체를 무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정의했어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의 기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도구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죠. 다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계시를 보면 오직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살려내는 유일한 권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창조의 특징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방식을 보면 매우 중요한 틀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면 독특한 것이 창조의 틀을 보면요, 첫 번째 3일에는 혼돈을 해결하셨고 그 3일에는 공허를 해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과 공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창조의 방법을 보면요, 바로 그 혼돈과 공허를 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첫 번째는 혼돈을 해결하시는데 제 1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시간의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2일에는 뭐예요?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공간의 틀을 만드십니다. 제 3일에는 물과 땅을 나누시고 식물을 내서 환경의 틀을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3일을 보면 공허를 채워주세요. 보면은 4일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의 시간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어떤 시간의 주관자들을 채우시고 5일에는 둘째 날의 공간에 그 새와 물고기라는 공간의 거주자들을 채우시고 제6일에는 셋째 날의 환경에 동물과 사람이라는 내용물을 채우시고 다스리게 하시죠. 자, 이 창조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과 같은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의 평가가 다음과 같았어요. 뭡니까? 바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All very good.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본래 어떤 악이나 결함도 없었어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를 고민하면서 마침 그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드렸던 천문학자가 말한 태양이 밀려난 어떤 특별한 때를 꼽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이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그때 완전한 세상이 조금 비틀어지죠.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비유할 필요도 없겠지만 굳이 하자면 그때 완전한 세상은 인간의 바보 같은 지혜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과정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은요,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 아니라 지혜라고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작동되는 그때, 바로 그때 세상이 일그러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망가진 창조 세계는 기어코 처음에 지으셨던 그 매우 좋았던 영광스러운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과 그분의 예정하심을 속에 있음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선의 작품을 그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도구를 우리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설프게 붓칠을 해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붓칠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대한 걸작품 안에 있다면 그 창조의 그 완벽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붓처럼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걸작을 그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건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은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인생에 여러 가지 일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가해자나 악한 환경인 제2원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라는 제2원인만 바라봤다면 그의 평생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겠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그 배후에 계신 절대적인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지옥처럼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아무리 지옥 같은 일들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지옥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저는 사실은 33살, 4살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어떤 되게 단답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나의 열정과 노력과 내가 그냥 뭔가 어떤 그냥 이루려고 하는 비전과 목표, 그런 것들에 어울려 살았어요. 근데 제가 33살, 4살쯤에 그때부터 깨달았던 게 뭐냐면, 무엇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무엇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믿어요. 굉장히 세상의 어떤 단답형적인 그런 답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죠. 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죠? 내 가정이 그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단답형적인 그런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한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선하신 목자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1mm도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악한 자가 공격을 하죠. 악한 자가 욥을 죽이려고, 욥을 괴롭히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 그 생명만은 너 건드리지 마라.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우연이나 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이 되겠죠. 그러므로 작정과 섭리, 이 예정하심의 교리를 믿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인내할 수 있고, 번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시고, 독특한 것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누리십니다. 또한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가장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제7일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성도의 가장 큰 안식은 그 7일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땅은
이 7일째 되는 날을 굉장히 무시하기도 하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뭐 굳이 이 날을, 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속에 주어진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일은요, 놀라고, 여러분들이 놀으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고 데이트하고 친구 만나라고 주어진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이 주일을 통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주일, 이 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회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세우신 질서에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는 말해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주일은 안 지켜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걸까요? 물론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정말 이 하루밖에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만드신 설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어지고 완성될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에 때로는 혼돈스럽고 공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완성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처음에 창조 세계를 보시고 외치셨던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으로 매우 다 좋았도다. 하나님의 이 선포를 바라보며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